찬송가 9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담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합니다.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진실하게 고민하고 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만 있는 방향을 잃은 걸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래도 주님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귀한 그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선한 일에 아름다운 열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을 달아. 그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새로운 시대 여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역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드디어 법궤가 앞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갔지만 11장에서 바로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전장인 오늘 본문 15장의 전장인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낙담하고 울기까지 합니다. 이런 원망과 반역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40일을 정탐했느냐? 그러면 불순종하고 나에 대한 반역의 대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 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반역과 이 불순종은 생각보다 엄청난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계수한 자 전부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이제 자유민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소망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놀라운 목적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한 이스라엘의 처지가 참 비참해졌습니다.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는 이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은 겨우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농사도 짓고 먹고 살 땅을 얻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 꿈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범죄로 인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는 파괴된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주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악평하면서 낙담하면서 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저지르느냐? 그러면 시내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다 깨어버리자. 언약은 파괴된 것이라 이렇게 할 만도 합니다. 언약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어떤 보호자도 없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이런 놀라운 인도하심도 이제는 확보하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바로 14장의 그 중대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이어지는 15장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파기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장 내용이 참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15장 첫 부분의 소제목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15장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율법을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대목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반역한 출애굽기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여전히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들은 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전히 지켜야 할 율법을 명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광야에서 너희가 죽게 되리라. 약속의 땅은 20세 이상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떤가요?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떤 시대인가요?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불순종과 반역의 대가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기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20세 이하의 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민수기 15장은 그런 면에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노여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계수된 모든 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소망 없이 살아야 하고 참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은, 내 자녀 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간청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의 내용은 그야말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랍고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첫 번째, 이 민수기 15장은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이방 민족,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도 없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어떤 동기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이요? 15장에서 여전히 주어지는 그 율법이 바로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선포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지속될 것을,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언약의 파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떤가요?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셔서 이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 관계가 지속된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 15장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1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14장에서 어땠나요? 20세 이상 모든 계시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15장에 와서 지금 뭘 말씀하시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의 어린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사실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의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켜야 할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20세 이하의 그 어린 세대들은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어떤 자들을요? 20세 이하의 그 어린 세대들은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민수기 15장은 심판받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에게 후손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범죄했다고 해서 바로 내쳐버리거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참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심판하고 모든 언약을 완전히 파기할 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민수기 15장의 앞부분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했지만 반역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도 그저 즐겁고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고 복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이 그저 즐겁고 그저 기쁘기만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우리의 모든 이 거룩성이 훼손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반드시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 37절부터 41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 끝에 술을 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나의 은혜를 믿고 또 내 약속을 확고하게 믿는 너희들이라면 내가 하는 명령을 잘 지켜라. 너희는 옷 끝에 옷술을 달아서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옷술은 테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겉옷자락 끝에 장식으로 매다는 여러 가닥의 청색 실타래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옷술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겉옷 옷술 모퉁이에다가 옷술을 달게 됩니다. 테스를 달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 이 히브리인들은 이 옷술의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옷술은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하는데요. 이 철자,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 고유한 숫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풀이하면 600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옷술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요. 8가닥의 실을 5개의 매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8과 5를 더하면 13이죠. 그래서 아까 600과 13을 더하면 613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의 조항 613개의 조항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옷술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옷술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술을 달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39절에서는 방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세대들은 여전히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는 신세가 되었지만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그대로 방종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 때문에 지나치게 즐거워하고 지나치게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입다 보면 방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이 이스라엘은 결코 방종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옷술을 보면서 옷끝에 달린 그 청색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답게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옷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옷술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아,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방종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음행하지 않아야 함을,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옷술이 끊임없이 말해주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민수기 15장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붙들고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족족 심판하시고 우리가 멸망하게 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지금도 여전히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이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나를 보시고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 붙들고 감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옷술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것들을 붙들고 기억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받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내 마음의 옷수를 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에는 그 정도 범죄하면, 그 정도 반역이면 정말 언약의 관계를 파기하실 만도 한데 여전히 다음 세대들에게는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의 땅도 허락하셔서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기억하여 주셔서 여전히 그래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붙잡으오니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옷수를 달아 계명을 기억하고 방종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자유인답게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답게 모든 죄를 멀리하여 음행에서 떠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